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입맛을 잃고 울고만 있는 한나의 진실, 왜 한나는 심령이 상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 안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모든 날보다 귀한 그런 날들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비유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봤다면 다 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사가 그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나는 인생이 왜 전체가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루를 이것이야말로 천국에서의 삶이다 라고 살아봤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다 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사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 사상가인 몽테뉴의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하루를 살았으면 다 살아본 것이다. 하루나 모든 날들이나 마찬가지이다. 낮의 밝음, 밤의 어둠, 태양, 달, 별, 그리고 이것들의 조화. 이것은 조상들이 누려왔으며 또한 후손들이 누려갈 것이다. 당신의 생명이 어디서 끝나건 생명은 거기까지가 전부이다. 삶의 효용은 공간에 있지 않고 사용에 있다. 적게 살고도 오래 산 자가 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주의하라. 당신이 마음껏 살 수 있느냐는 세월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루를 살아보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정말 분통 터지는 일, 그런 일들도 있지만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보았다면 인생은 다 산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몽테뉴의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누구에게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눈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여인은 왜 울고 있을까요? 그 여인은 다른 이보다 늘 2배의 그런 돈을 받습니다. 2배의 분깃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100만 원 받는다면 200만 원을 받습니다. 사랑도 2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라는 말도 듣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때 곁에 와서
왜 아파? 왜 그렇게 힘들어하지? 왜 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상하게 물어주는 남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정말 그런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웁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어도 대답이 없고 울기만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첩으로 들어온 자신의 남편의 둘째 아내로 들어온 분인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인나는 남편의 둘째 부인인데 늘 이 여인은 원수처럼 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런 그 적으로 한나를 대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마 남편 모르게 그렇게 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인나를 가리켜 성경은 한나의 적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왜 그 많은 표현 가운데 이 적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맞짱 떴다는 거예요. 한나가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이라면 분인나와의 관계에서는 윗 형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윗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마치 적과 같이 대했다는 것이에요. 맞짱 떴다는 겁니다. 우습게 알았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게 알았다는 겁니다. 한나의 이름은 은혜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진주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가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만큼 현실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주라는 말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빈털터리 인생인 한나를 향해서 진주와 같은 자신이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만 하겠죠. 은혜? 웃기고 있어. 네가 뭐가 은혜가 풍성해? 아니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름을 누가 지은 거야? 네 꼬라지를 알아야지. 아니 복도 없는 것이 무슨 은혜야? 너는 그러니까 복도 없는 거야. 지가 뭐 은혜가 뭔지 알기는 알아? 주제를 알아야지. 아마 분인날은 아마 그런 식으로 무시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말하자면 분인나는 자기가 훨씬 많고 높은데 딱 한 가지 자신은 둘째 부인이라는 그 핸디캡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에는 손 윗사람이지만 한나를 우습게 알고 거의 무시하고 맞짱 뜨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한나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물론 당시 사회가 아내를 2명 두는 것 이런 것들은 아마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일까요? 많습니다.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이 특히 문제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윗사람에 대하여 무시하고 맞짱 뜨고 나는 어느 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내가 적수 노릇을 하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바꿀 수 없었던 자신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꿀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즘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 당시 성경 당시로 가면 그냥 무자식이 그냥 죄인 것 같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살면서 에브라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자신의 현실 속에서도 엘가나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은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지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하며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엘가나는 실패를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레위인이지만 에브라임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어쩌면 자신의 어깨 위에 얹어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이 어깨에 놓아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주실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되리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옵니다. 인생에서 때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가장 밑바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라고 완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남편이 레위인으로서 에브라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추락의 밑바닥에 처박힐 때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남편이 추락하여 비통해하고 통곡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남편의 동일한 하나님으로,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내 남편이 그 추락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남편을 덮어주실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내들의 역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가 한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도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질타하고, 그래서 지도자는 결국 코너에 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간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엘가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날개를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락한 지도자와 교회와 성도가 함께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입니다. 은혜는 죄악의 구덩이 속에도 있습니다. 은혜는 죄악의 가장 밑바닥에도 있습니다. 은혜는 정말 사람이 정말 바닥을 치고 떨어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안에도 은혜는 여전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악의 구렁텅이 가장 밑바닥에서도 은혜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비난과 비판과 손가락질 속에 남아있는 건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두 번의 실수로 인하여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과 손가락질 속에서 그냥 밀려난
그야말로 추락하여 밀려난 그 자리, 그래서 그 비어있는 그 자리를 누군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 그것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패하고 실수하여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을 때 은혜의 날개가 덮여서 회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밀어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엘가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처럼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죠. 저는 한나 역시 괜찮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묻습니다. 여보, 왜 안 먹는 거야? 여보, 왜 울고 있어? 여보, 도대체 어째서 울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는 입술을 꾹 닫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나는 입을 꾹 닫고 그저 마음속으로, 그는 분명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자리, 애가 타는 자리, 적수 분인나의 비인격적인 행동들, 남편에게 다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남편은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한나의 고통에 대하여 위로하며 묻는 엘가나에게 한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석으로 한나를 몰아넣는 것 같지만 결국 한나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옵니다.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가 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눈물만 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애가 타고 울고 있는 것은 그가 임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분인나로부터의 어떤 비난, 어떤 정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경은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를 막고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태를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가 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들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이토록 가슴 아픈 삶이 된 조건은 현실적으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태를 막으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한나가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엘가나에게 있습니다. 엘가나가 분인나를 자신의 2번째 아내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오늘 본문에 그런 분인나와 그런 남편에 대하여 원망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분인나는 자신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한나를 판단한 것입니다. 마치 한나를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한나가 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원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떠나보냈지만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요, 뭔가를 조금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에는 그래도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기도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뭔가를 가지게 되면 과거를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 대하여 왜 나는 이 정도 가졌는데 너는 왜 그 정도도 못 갔니? 라고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마치 적과 같은 그런 태도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부 보고 계십니다. 분인나는 이름이 진주입니다. 특별히 진주를 가진 사람은 빈털터리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네,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면 갑질로 대합니다. 오늘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소름이 갑질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갑질이 얼마나 사회적인 병폐인지 인터넷을 보면 갑질 신고 센터가 생겼습니다. 회사의 갑질, 고객의 갑질, 공무원의 갑질, 온통 갑질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가진 자가 자기보다 못한 자를 마치 손 아랫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예 취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분인나와 한나의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자가 은혜밖에 모르는 사람을 보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평가하고 구박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조금 안다고, 조금 가졌다고, 돈 좀 생겼다고, 내가 좀 좋은 직장 갔다고, 내가 좀 더 성공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나아졌다고,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더 우리가 친밀히 믿고 나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좀 더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졌어,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옛날보다 깊어졌어.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지 못한 가정, 그렇지 못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갑질 신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입맛을 잃고 울고만 있는 한나의 진실, 왜 그녀는 심령이 상했을까? 라는 제목인데요. 도대체 한나는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한나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 바칠 아이라면 결국 내 품을 떠나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바칠 아이 뭐하러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 내 수중에 없게 되는데 뭐하러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울고 그렇습니까? 10절 11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얻었다가 드리면 없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괴로움은 아이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괴로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한나는 왜 이토록 슬픈 여자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손 아랫사람인 분인나, 자신의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인 이 분인나가 적수가 되어서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토록 슬픈 것은 바로 분인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맞짱 뜨면 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성깔이 있거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인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한나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 때문에 한나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단지 분인나가 자신을 향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시하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분인나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한나에게 비수처럼 나오는 바로 한나의 인생을 흔들어버리는 그 어떤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바로 이것을 시편 기자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 분인나는 한나에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이거 없잖아. 뭐 네가 은혜라고? 네가 은혜가 풍성하다고? 너 신앙이고 뭐고 아무리 떠들어도 자식이 증거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너 이거 있어? 할 말 없습니다. 아니,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가 그분의 상급이라는데, 그리고 화살통에 그 자식이 많은 자는, 가득한 자는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는데 한나는 할 말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없습니다.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것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면 배는 침몰하는 겁니다. 인생은 침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울고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인나의 말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야 어찌하여 먹지 않는 거야? 왜 우는 거야? 말해봐. 내가 10 아들보다 낫잖아. 도와줄게. 아무리 한나에게 말을 해도 분인나의 이 화살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 있어? 나는 있어. 너 있어? 나는 아주 많이 있어. 너는 없잖아. 끝입니다. 이 모든 걸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인나가 되었건 한나가 되었건 하나님은 한 발자국 더 보십니다. 뭐 100m를 달렸느냐 아니면 1km 앞에 섰느냐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처해진 상황에서 누가 더 한 발을 내딛는가 이걸 보십니다. 그 내딛는 한 발자국, 그것을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죠?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상한 심령이죠.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 한 발자국 내딛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현실, 바로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거 만드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한나의 애통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 상한 심령을 빚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 그거 보십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과 비교하며 사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나요? 바로 거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